4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의 서문,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자애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공공성과 교회의 지체성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주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문구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간구의 기도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9절의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이라는 거죠. 먼저 이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가 기록되어진 우리 소연이 문답 제 101번을 함께 읽어봅니다. 문제입니다. 시작.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입니다.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알리시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와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처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간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요,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 대개 우리는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패턴,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알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많은 이들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우리가 요청하고 응답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도의 시작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지만 그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도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역시 단순한 어떤 호칭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그것은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강력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합당한 예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그것을 가리켜 찬송과 영광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 역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드려야 함을 이렇게 로마서 11장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미 소요림답 54번과 56번에까지 제3계명을 다루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 인격과 속성 그리고 그 사역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8절에서는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이름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최우선이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망령되게 일컫거나 또는 농담으로 부르거나 또 때로는요, 장난치며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사역을 총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인격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만 달라 요구하는 그런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아버지시고
그러기에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려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할 수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인류 지상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첫째 간구는요, 나머지 이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6가지 간구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조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속성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기도하는 그런 훈련에 항상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첫 간구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처리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의 이 기도에 담긴 또 다른 뜻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처리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요리문답 101번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요리문답은요, 성도가 일체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처리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 응답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목적하며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간구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정욕을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욕심은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 인간적인 일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성도가 죄악된 본성의 욕심, 즉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지 않는 한 성령이 요구하시는 참된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에는요, 아무런 잘못된 문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권장되어져야만 하는 기도이죠. 그런데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의 숫자를 불리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정작 삶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수호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진정한 부흥은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추구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 교회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요, 지금 이 숫자보다 이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육체의 욕심이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믿는 성도가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채워지고 또 부흥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똑같은 기도지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삶이라는 거죠. 삶. 교회의 각종 예배와 모임을 참여하면서도요,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높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의 기도는 열매를 맺는 대신에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의 밑줄을 긋고 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내용을 적으면서도 그저 그것이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때 그 삶은 참된 기도로 드러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까지 이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한다 할 때 그것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정된 그런 영역에서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또 사업장과 직장과 친구관계 또 우리가 경영하는 그런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공적 예배에 우리는 부지런히 참여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홀로 고요히 기도하는 일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처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비록 각자 다른 직분을 맡고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능력에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전적으로 어떤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능력에 달려 있다면요,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을 맞출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몸소 높이시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결단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름은 곧 인격이고 성품이며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피조물로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기 위해 힘을 쓰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시기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울리는 꽹과리, 허공에 울리는 그냥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 힘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내 삶의 한 걸음걸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